할렐루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휴스턴에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내려올 동안 항상 환영해 주시고, 또 항상 또 이렇게 집에도 초청해서 밥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직도 안 가셨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네, 저 오늘 갑니다. 네, 그분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오늘 가고요. 네, 아마 그런 게 저에 대한 다 관심이고 또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김한국 목사님과 또 그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오늘 그 월드엔젤스 간증 들으니까 여러분 좋으셨죠? 네. 너무 저도 간증이 은혜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드엔젤스 가는데 우리 김한국 목사님 앞에서 아까 이렇게 춤추는 장면 보셨습니까? 이건 갈 때 표정입니다. 갈 때. 올 때는 그런 표정 절대 안 하고 올 때는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월드엔젤스 제가 2010년에 처음 갔었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애들은 이제 가서 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일이 아이들은 하다가 그냥 쉴 수 있거든요. 어른들은 하다가 쉴 수가 없어요. 계속 해야 되고 밤에는 애들 봐야 되고 또 운전해서 가야 되고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김왕 목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 목사님 일어서서 네. 아까 얘기할 때 내년에도 간다고 했나요? 저한테는 내년에는 좀 힘들 거라 그랬었는데 예, 하여튼 그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또 위해서 우리 유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모아주셔서 주일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예배를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 자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첫째는 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누나가 있었는데요. 그 형, 누나, 동생 이렇게 셋 형제자매가 잘 살았는데, 그 형제자매는 서로 많이 사랑하고 서로 참 좋게 재밌게 즐겁게 보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세 형제에게 남매에게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첫째 형이 둘째 누나를 이렇게 겁탈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큰 이 트레저디입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가정이 정말 풍비박산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본 셋째 아들은 형에 대한 미움과 함께 또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증오가 자라나서 나중에 2년 후에 이 형을 죽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 형을 죽이고 있다가 피해 있다가 다시 또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가정의 셋째,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잠시 이렇게 피해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왕인 아버지의 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을 죽였지만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그 증오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그 원수를 갚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의 그 왕위를 찬탈할까? 옆에서 고민하고 그 계획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함께 그 히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자기 세력들을 모은 다음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이제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이 아들 압살롬의 그런 공격과 그런 추적에 피해서 이 왕궁을 벗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아들을 피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 15장에는 피신하는 다윗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갔더라. 그리고 그 다윗을 추종하던 추종자들은 똑같이 다윗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다윗을 따라갔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피난길에 지금 다윗의 일행은 유다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막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유다 사막입니다. 저도 사실 가보진 않았지만 저기가 유다 사막이라고 해서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 사막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예, 지금 저기에 피신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또 물도 없고, 또 지금 그냥 거기 여행 간 게 아니죠. 그냥 구경 간 게 아니죠. 지금 피해 간 겁니다.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러한 세력들의 몸을 숨기고 있어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뭐가 있어요? 저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다른 나쁜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입니다. 그만큼 이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63장 같이 읽었던 이 시편 63장의 그 배경입니다. 63장 맨 앞에 제목처럼 붙여 있는 게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예, 지금 이 광야에 있을 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지금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갈급한 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찾고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갈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지금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뭔가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뭘 볼 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 집중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뱀에게 꾀임을 받은 하와가 뭐를 봅니까? 선악과 나무를 딱 보죠. 그 나무를 딱 보면서 그 열매를 뭐라고 합니까? 딱 본즉, 그 하와가 그 열매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먹은 그 다음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이 지금 어려운 순간 속에서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인자하심이란 표현은 원어로는 헤세드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그 사랑의 그 근거한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냥 변해요.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인데요,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어느 누구 또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떠한 걸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만족을 얻을 수 없고요. 우리가 좋은 직장을 다녀도 만족을 얻을 수 없고요. 우리가 좋은 학위가 있어도 만족을 할 수도 없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진들 어떠한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의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큰 만족을 하고 영원한 만족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이어서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지금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영혼이 만족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었을 때 그런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뻐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같이 교제하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음식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눈이 탁 커지시더니 다들 이제 본인들이 드셨던 음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갔더니 이런 음식 맛있었습니다, 어디 갔더니 이런 음식 맛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음식이 더 맛있어요, 이 음식이 맛있어요. 그러면서 최정영 형제님 캐나다에 드신 그 냉면 그렇게 맛있었나요? 네. 냉면 얘기하시면서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 냉면을 드시고 그 만족감에 취해서 너무 이 기쁜 그 표정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본인이 그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느끼는 그 기쁨과 그 만족함,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하는 것에 그런 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만족하시나요? 예,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십니다. 네, 저도 맛있는 음식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 기쁘고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쁨과 만족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팀 이렇게 우리 뉴라이프 교회 찬양팀 앞에서 인도하면서 이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렇게 찬양팀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오늘 아침에 특별히 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많이 뜨거웠습니다. 이 찬양팀이 이렇게 웃으면서 찬양하고, 우리 또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막 춤을 추시면서 또 인도하시고, 또 악기 치시는 분들 이렇게 기쁨으로 악기를 연주하시고, 또 싱어분들 웃으면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어떤 감사의 표현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 찬양팀, 우리 박수 한번 드리기 바랍니다. 네, 찬양팀,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팀만 이렇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찬양의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주일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주일만 이렇게 예배에 와서 찬양하고, 또한 예배 가운데 아니면 동산 모임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찬양한 것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터져나와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첫 번째는
위를 바라보는 것,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갈망함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인데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지금 주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침상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잠을 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무엇이 기억나나요? 과거의 뒤를 돌아보며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뒤 돌아보면,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야, 정말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넘겼지? 내가 그 일 가운데 어떻게 그걸 이겨냈지?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넘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려니와. 주의 오른손은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look back, 뒤를 돌아보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위를 바라봤는데, 두 번째는 지금 뒤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지금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다가 이 가나안 젖과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광야 가운데 이렇게 있었지만 너희들이 이 젖과꿀이 흐르는 땅 가서 정착해서 잘 될 때, 배부르고 등 따실 때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가운데 너희들이 그런 그 애굽의 압제 가운데 고통받고 힘들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잡아서 너희를 꺼내주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오른팔로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갈급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갈급함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두 번째는 이 뒤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앞을 바라봅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당면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식량의 먹이가 되리라.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 그리고 악인들. 그리고 지금 11절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그리고 뭐래요?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지금 왕은 누구입니까? 지금 다윗이죠. 근데
지금 다윗이 사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도망 나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압살롬, 이 셋째 아들 때문에요. 근데 지금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 히브론에 가서 내가 왕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죠. 뭐예요? 지금 거짓 증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11절 얘기합니다. 왕,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처리할 것이고 나는 살리실 것이고, 지금 가짜 왕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나는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고백과 기도와 간구를 담아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당면한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문제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10절에서부터 11절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지금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막에서 지금 먹을 것도 없고요, 지금 마실 것도 없고요, 정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는 적들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적은 다름이 아닌 자기 아들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단순히 그냥 내 말 하나 안 들어도 기분이 나쁜데 이 셋째 아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왕을 지금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극한의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다윗은 이 앞에 단면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 참 많은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자의 삶 가운데 참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을 봐도 그렇고 뒤를 봐도 그렇고 동쪽을 봐도 그렇고 서쪽을 봐도 그렇고 참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지금 이 렌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지금 오늘 손님이 안 오고 또 이렇게 돼서 이 사업이 잘 안 되면 지금 당장 다음 달에는 문을 닫아야 되는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이민 와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때로는 자녀들이 말도 안 듣고 저 아이들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든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또 공부를 하고 대학도 나오고 학위를 다 마친 후에 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그런 취직 자리가 나지 않고 내가 갈 자리는 없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대학을 한국에서 침신대를 나오고 이제 MDB 대학원을 이제 유학을 왔었는데요. 대학을 침례신학교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교라는 침례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 김환구 목사님과 김환구 목사님 사모님 다 같은 동문입니다. 그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이제 매주 채플이 있었습니다. 채플이 있는데 채플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이 교계 어른들 중에 이렇게 좀 유명하신 분들 오셔서 이렇게 목회를 한참 오래 하신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제 목회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인커리지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제가 대학교 다니는 때 어느 날 그 대학 부흥회 안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교계 어른으로서 저희 교단의 어른이고 목회도 많이 오랫동안 하신 그런 분입니다. 학생 때 학부 학생 때 그 어른이 정말 무슨 얘기를 하실까 많은 기대가 됐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하셨으니까 참 어떤 신비한 얘기 아니면 특별한 얘기 그런 것을 얘기를 할 줄 알고 귀를 쫑긋하면서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나는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하셔서 정말 경험이 많으셔서 뭔가 정말 큰 얘기, 정말 정말 깊은 얘기, 아니면 어떤 목회에 대한 비밀 얘기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과 통하는 게 없으면 목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없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동산 모임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한 방 탁 맞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영성인데요, 그것을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시편 6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을 갈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조용히 내 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을 때 내 자신의 속을 돌아보면서, 내 뒤를 돌아보면서, 앞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만, 하나님 이 사건만 잘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찾을게요. 하나님 요것만, 지금 바쁘니까 요것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요 직장만 요 직장 지금 몇 개 어플라이 해놨는데 요것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더 헌신할게요. 하나님, 지금 내 공부해야 돼서 바빠요.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데 내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요거 공부만 잘 해갖고 요것만 잘 넘기면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을 찾을게요. 하나님, 지금 사업하는데 지금 이 중요한 문제 있습니다. 요거 조금 잘 해결되고 요 컨트롤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 더 헌신할게요. 내가 하나님 더 찾을게요. 혹시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인생 다 살고 누릴 거 많이 다 누렸어요. 이게 뭐 사실 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나 지금 매일의 삶, 주님 날 오시기 전까지 내가 그냥 매일매일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뭐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런 거 사실 조금 죄송한데 좀 귀찮아요. 혹시 그런 어른들이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들 그 삶을 기억하고, 또 앞을 바라보면서 당면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한번 의지해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